12월 26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 어떤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에서 북아프리카, 인도에 가깝게 헬라 제국을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이 왕실의 내분 등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리스의 이웃나라인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있던 페르시아 군대를 몰아내는 것으로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알렉산더 왕의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1절에 나오는 하드락은 팔레스타인 지역 북쪽 지역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맞닿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다메섹은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지요. 알렉산더 왕은 이 지역을 통합한 후에 2절부터 나오는 나라들, 즉 두로와 시돈, 가사 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크게 꺾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 이상 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본문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전쟁의 역사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자, 이렇게 왕성해진 헬라 제국은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쓰게 합니다. 그것이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집대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헬라 제국의 문화와 언어는
여전히 로마 제국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헬라어 성경은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도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도로 시스템을 통해 초대교회는 복음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은 제국과 나라,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알렉산더 왕에 대한 예언을 지나 더 훗날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알렉산더 왕처럼 두려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지요. 예수님은 제왕의 말을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왕이 갖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권세로 모든 세계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대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모두 혼란스럽고 세계의 정세가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부족하여 결핍 가운데도 살아갈 필요가 없지요.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완전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써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의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아픔이, 고난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반드시 씻어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